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강해와 설교 10주차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주차에서는 제4장의 나인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의 삶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절이 되겠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제가 크게 구성을 했는데요. 전반부는 1에서 3장이었죠. 교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교리. 교회의 탄생, 우주적인 교회의 탄생,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논의해 보았고요. 이제 후반부 4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후반부는 교리적인 것에 반해서 윤리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대충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4장 1절 16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성도의 이중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4.1.7.6.20에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연관된 5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 그 다음에 성도 가정의 관계들, 영적 전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가정과 가정 바깥에서의 어떤 두 가지 특별한 가르침이고요. 이 세 가지를 보시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 삼위일체론적 어떤 그런 교훈이 에베소서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의 삶. 이처럼 제가 전체적인 안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지금 현재의 본문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5가지 주제들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이다라는 겁니다. 자, 4장 1.16 지난주 강의에서 하나됨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아있는 4.1.7.6.20에서는 오중적으로 설명하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본문이지요. 삼위일체론적 어떤 세 가지 삼위일체론적 윤리 개념 담고 있는데요. 윤리적인 적용 담고 있는데 4.17에서 5.21입니다. 그 다음에 4는 성도 가정이었고 그 다음에 5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아까 삼위일체론적 어떤 윤리적 적용이라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삶에서 피해야 할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하지 말아라, do not, 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해라, do,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부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요소. 이 부정적인 요소는 옛사람과 연관이 된 것이고요. 긍정적인 요소는 새사람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삶의 성장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랬죠. 세 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새 피조물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고요. 빛의 자녀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고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으라는 겁니다. 내 삶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일까? 하나님, 주 예수, 성령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본받고 주는 기쁘시게 하고 성령은 지혜를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지칭하는 표현은 새 피조물이고 동시에 빛의 자녀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3단계로 성도의 삶을 성보와 성자와 성령과 연관해서 어떻게 성도들의 삶이 성장해 가야 되는지 바울이 상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함은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은사의 유무가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내가 발휘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혹은 입술로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 얼마나 선한 윤리적 가치와 행위들로 채워져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구나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입으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그분의 삶이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들로 채워져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 1번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새 피조물에게 합당한 삶인데요. 이 하나님을 본받는 새 피조물에게 합당한 삶에 대한 논의를 41752에서 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과거는 어땠다? 현재는 어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은 어떻다? 과거는 옛 자아였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죠. 따라서 현재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자들은 새 피조물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동영상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성도들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 24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언약 바깥에 있었고 이방인이었으며 어두움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방인은 언약 바깥에 거한 자죠. 할례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언약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언약 바깥에 거한다라는 건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은 그리스도가 주어져 있지 않지요.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어두움 가운데,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온갖 불의로 채워진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두움의 행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둠의 행실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행실들의 빛이 비치면 이 어둠의 행실들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는 과거 성도들의 온갖 불의로 채워진 삶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거짓, 증오, 도적질, 악한 비방, 진노, 분노, 악의, 비통함, 게으름, 용서하지 못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들을 소유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갖 불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와 반대되는 성향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권면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혹은 성도들이 과거 이방인으로서 이런 어둠의 행위들, 온갖 불의로 채워진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본적인 이유고 요거는 파생적인 이유인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지요. 그 결과 그들은 온갖 종류의 허망한 정욕과 욕심을 쫓게 됩니다. 이거 로마서 지금 4장 17에서 28절 내용인데요. 이거 로마서 1장 18절 이하하고 내용이 똑같죠. 이방인들을 바울이 여기서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짐승들의 영광스럽지 않은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욕과 욕심의 죄 가운데로 내버려 두었죠. 그래서 거기에 동성애의 죄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지식이 없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죠. 로마서에서 보면 경배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둬버린 거죠. 그리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그 결과 살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게 된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진리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게 심판인 거죠. 그 결과 정욕과 욕심을 쫓아 죄들을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현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화해를 경험했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죠.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과 정욕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옛 자아는 바로 앞에서
이런 온갖 불의로 채워진 삶을 살았던 자아가 바로 옛 자아입니다. 그래서 옛 자아를 버려야 된다. 첫 번째죠. 그다음에 더 이상 과거 우리 옛 자아가 행했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옛 자아를 버렸으니까 새 자아를 덧입어야 됩니다. 새 자아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라. 벗어버려라. 옛 자아를 벗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 새 자아를 덧입는다라는 거예요. 새 자아는 어떤 자아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아죠.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요?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새 자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자아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실현하는 자아, 즉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자아가 바로 새 자아라는 겁니다. 요거 지금 아담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옛 자아 벗어버리고 새 자아 덧입고 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의 성도들의 삶의 큰 원칙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을 기쁘시게 해요. 근데 아까 불의로 채워진 삶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합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과거 삶의 방식을 따라 온갖 불의한 행위들을 행할 때 성령은 근심하고요. 새 자아에 합당한 사랑과 용서와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함을 따라 살 때 성령은 기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마디로 새 자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지어진 새 자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새 자아가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삶은 자신을 희생한 예수와 아들 예수를 희생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로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로 부름 받기 전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지요.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닮아가야 하는 삶은 현재 이 땅에서 우리들이 실현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성도들의 과거, 현재, 그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현재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내용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절에서 4장이죠. 바울은 옛 자아의 본성과 행위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 자아는 이방인들이 가졌던 자인데 마음이 허망해져 버렸어요. 요거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18절 이하에서 마음이 허망해진 이유는 그들이 창조주의 영광을 피조물의 썩음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만두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 둬 버리신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강팍해진 거죠.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감각이 없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무지하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욕심 안에서 모든 더러운 행위들을 행하면서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욕심, 악한 행위들, 더러운 행위들, 방탕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들로 채워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 자아의 본성과 행위였어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과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새 피조물인 성도들과 옛 자아. 우리 새 피조물인 성도들은 2장에서 이야기했죠. 바울이 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하늘을 보좌에 안침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현재 실현된 종말론, 현재적인 특성이 강하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의 체험상으로는 사실은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현재인데 우리의 체험의 관점에서는 미래에 속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과거의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 옷처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옛 자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망함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연관이 깊죠. 그 다음에 총명은 영적인 안목이잖아요. 영적인 영의 눈, 그죠?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고요. 그들의 삶은, 우리 옛 자아의 삶은 욕심과 더러운 행위들과 방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새 피조물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의와 거룩함인데요. 이 의와 거룩함의 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의 어떤 그런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어떤 때는 의와 거룩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요것을 강조하고요. 때로는 요것 사랑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자, 20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우리 과거에 이방인이 있을 때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았죠. 그다음 마음의 어두움 속에 거했죠. 그 다음에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죠. 근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과거의 삶의 방식, 옛자죠. 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르던 옛사람, 옛자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죠.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과거 삶의 방식을 따르던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된, 진리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마음의 총명 문제 이야기했죠. 옛사람의 특징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여기서는 의와 거룩이 강조가 되네요.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벗어버리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고,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 새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과거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던 사람이었고요. 새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의복의 비유죠. 의복의 비유. 벗어버리고 입어버리고.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담 이야기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 즉 영광으로 아담이 덧입혀졌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벌거벗어버렸죠. 벌거벗음. 벌거벗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죄의 옛 자아를 입어버렸죠. 죄로 구성된 옛 자아를 입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옛 자아 말고 새 자아를 입으라는 거죠. 영광 속에 거하게 되는 영광의 자아를 입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에서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가 굉장히 전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기쁘게 하는 삶의 방식인데요. 버려야 하는 네 가지 악과 취해야 하는 네 가지 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인데 여기 보면 버려야 하는 것은 거짓을 버려야 되고 화를 버려야 되고 도둑질을 버려야 되고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됩니다. 취해야 될 것은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요.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요. 도둑질 대신 구제해야 되고요.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악과
네 가지, 사실은 다섯 가지지만 요 두 가지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선한 것. 요 선한 것, 네 가지 악과 네 가지 선에 대해서 바울이 25,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이런 선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겠죠.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요거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은사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과 연관이 굉장히 돼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불은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속이다라고 하는 인치심인 거예요. 옛날에 고대에 이 소가 내 거다라고 할 때 인두로, 그죠? 이자가 쓰여진 인두로 콱 찍어서 이렇게 소를 내 거다라고 했듯이 이 해갖고 이렇게 도장 인두로 불을 지져가지고 소를 팍 지지듯이 인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야라고. 자,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성을 자신들의 삶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의와 거룩함이지요. 따라서 이 현재 본문에서 바울은 의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사랑을 언급하면서 의와 거룩함 다음으로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본문에서 우리의 본성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는데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네 가지 악이 있습니다. 거짓말, 분냄, 도둑질, 악한 말은 버려라. 대신 취해야 할 것이 네 가지 있죠. 진실을 말해야 되고 분을 버려야 되고 자선해야 되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네 가지 이유를 듭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분을 낼 때 마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선하는 것은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죠? 일하라. 자선의 배경 속에는 일함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왜?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악한 말 대신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를, 버려야 할 네 가지 악, 취해야 할 네 가지 선, 그 다음에 네 가지 이유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기쁘시게 해라.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이사야 63장 10절이죠. 이사야 본문에서 성령은 심판을 의미하지요. 기름 부으심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도 의미하지만 두 번째로는 심판을,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심판하지요. 악인들을.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주제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 새 자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이방인 때는 뭐였어요? 비통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서 앞에서는 바울이 진리와 거룩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요거는 우리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지만 그 근본 안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했지만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거룩함 이면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비통, 노, 분냄, 고함침,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것들과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이런 것들로 비통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듯이,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 이면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자아는. 따라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원칙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진리와 거룩함 속에서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세자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지의 명령, 비통함, 노함, 분냄, 고함, 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면의 명령은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들어차 있어야 한다. 마음이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의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즉 사랑을 따라 행해라고 했고요. 이 부드러운 마음,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들 기준은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함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기본 기저에는 부드러운 마음, 즉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11주차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 다음 주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 다음 주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기를 바랐고요. 자,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